MH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하고 거의 같은 아이디어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먹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곽상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어서 한 번 더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는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초대 손님으로 구했다면 이번에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로서 모셔봤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을 해나가는 이야기들을 뭐 저희와 나란히 걷는 교회로서 이제 얘기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의 형태의 교회 이런 모델들을 같이 찾다가 또 마침 목사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셔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의 교회, 안양제교회, 뭐 대형교회, 보통 테마교회라고 하는 사역을 교육부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중 목회로서 이제 직장과 또 교회 사역을 이제 겸하는 경우, 또 안양제교회에서는 교육부 총괄로 이제 전임 사역을 했긴 했지만은 교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이제 스텝으로 부목사로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혹시 개척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면 뭐였어요? 제도권 교회가 할 수 없는 조금 그 틈새 사역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온라인 예배 환경, 또 온라인 또 교육,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교회 모델로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MH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MH 개척이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맨 용어인데. 땅의 헤딩. 맨 땅의 헤딩.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 개척을 지금 시작하신 건 아니고 네. 이제 교회를 나오셨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꼬마 상가 2층을 저희가 좀 구해서요. 그곳에서 이미 제 아내가 심리 미술 치료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수업이 없는 시간, 또 주일에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저희는 그 오프라인 예배도 열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예배 송출을 하면서 투 트랙으로 예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같은 컨셉으로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프라인도 저희 공간이 있어서 뭐 오시겠다는 분은 제가 막진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각자 계신 곳에서 저희 교회 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일정 어떤 사역을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평일 언제라도 한번 모여서 함께 또 미니스트리를 또 이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희하고 거의 같은 아이디어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개척을 한 지가 벌써 이제 4년째. 대단합니다. 4년. 잘 버티셨네요.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동력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있으세요? 모든 분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사실 선교도 후원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자구책을 다 세우실 텐데 저는 이제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세가 좀 있고요. 또 순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 강의 수입이 좀 있고 또 저는 이제 공무원을 20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더 부러운 거 하나 있는데 제 딸은 이제 벌써 장성해서 이제 직장인이거든요. 딸이 주는 또 후원. 또 그게 또 좀 있고. 쳤다면. 이길 수가 없는데 이거. 근데 이게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특히 작은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역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무책임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되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서 사역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이런 얘기를 무책임하게 던지거든요. 사실 이 사역을 그냥 잠깐 하다 끝날 거면 몰라도 멀리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러 갑니다. 여기서 생계 부분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 사역은 이뤄갈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네.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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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은 내가 받았지 우리 아이들까지 받은 건 아니다. 뭐 학원비 문제라든지 아이들 뭐 먹고 싶은 것 아니면 뭐 옷도 사실 뭐 얻어 입은 옷 입고 학교 다니고 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사실은 청소년 시기 정도 되면 이미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에 대한 어떤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PK들,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하나의 교회 내에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이 사역을 만들고 또 이것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개척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영상 보시면 많은 젊은이들이 좀 특히 지금 이제 신학교 간 사람들이 개척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등 떠밀려서라도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70% 정도의 지금 목회자들이 부목사 기간을 뭐 계속 늘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45세, 50세가 되면 다 지금 있는 기존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60-70% 되는 목사님들은 개척 말고는 어떤 다른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게 등 떠밀려서라도 개척할 수밖에 없고 또 개척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어떤 도움이고 어떤 사명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개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의 정신무장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기성교회나 이런 데 가기보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개척을 이제 청빙받지 못한 자들의 어떤 패배 맞아요.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개인이 제도권 교회에서 조금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아주 유니크한 그 독특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잡고 간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개척 교회를 통해서 쓰실 그 영역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저도 그 사명 하나로 이 거대한 모험에 투신하기로 한 것이고 대형 교회에서 전임 부목사로서 그냥 꾸준히 정년까지 가는 것 그것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그래서 철밥그릇을 깨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 당신에 대한 콜링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제가 생각한 교회 이름이 하나 있는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너무 좋죠. 네, 저는 아하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교회. 아하. 찬송가에 아하로 시작하는 찬송 있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또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 아하. 또 아름다우신 하나님. 네,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정말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트앤아트. 그 지금 뜻이 몇 개? 5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치면은 없어요. 제도권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사용하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도구가 되고 싶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 그렇게 불처럼 타오르다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 뵐 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그런 마음이 개척하게 되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커피숍을 개인 커피숍은 아니고요. 사내에 있는 카페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죠. 거기서 매니저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 경제를 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가 연결되냐면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지금 막 열정에 타오르는 신학생들 또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걸 보시는 성도님들 은혜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개척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적, 개척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어떤 거대한 바위, 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몰랐어요. 큰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사역하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당연히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10년, 20년 들었는데 새로운 스피커로 얘기를 하면 은혜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은혜 못 주는 분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막 피드백을 주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여기서 오는 뭔가 만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상 다 있고 반찬 다 있고 숟가락 다 있고 밥상이 딱 있으면 밥을 먹으면서 국과 함께 반찬을 먹으면 되는 건데 개척은요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시장 봐와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교회 전등도 내가 갈아야 되고 전등 다 갈아야 되고 반찬도 다 준비해야 되고 숟가락도 다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을 놔줬는데 숟가락을 같이 먹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이걸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음식 맛있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개척하면 이런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무기력이 와요. 인간의 자존감에 대한 무너짐도 같이 오고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오류예요. 신앙이 예수면 전부 다 알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하나만으로 날 만든 게 아니고요. 나에게 감성도 주셨고 또 인정력도 주셨고 생각도 주셨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판단력도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간증 집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타이피컬한 어떤 개척교회의 성공 사례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괴리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믿음이 없어서 저래 저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비교도 안 돼라고 이제 비교를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그 어려움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상당히 미화되는 과정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현실을 살아보면 현실은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다. 근데 제가 이거 무기력을 이겨내는 하나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좀 더 실질적인 거예요. 우선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 게 더 좋아요. 어느 정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동역자예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정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잖아요. 제 안에 에너지가 없거든요. 뭔가를 추진해 나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제 안에는 없어요. 근데 정 목사님이 그걸 계속해서 줘요. 본인은 아마 깨닫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반대로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처음 개척했던 그 멤버들이 지금 거의 다 물갈이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왜 목회자 마음이 시큼해지죠.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표현 다 못하지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같이 괜찮다고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너무 좋아요. 참 부럽네요. 그 두 분의 어떻게 보면 그 연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동역 관계가 참 부럽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에게 이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걸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손 내미시며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음성 듣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지혜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 조언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틈새 사역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잘 따라서 MH지만 맨 땅의 헤딩이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신 대로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게스트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개척을 하세요. 네. 예전 같았으면 정말 그 긴 터널, 그 무기력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는 개척한다 그러면 무조건 말렸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척하세요. 지금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고요. 이제 전통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가 없는 시기가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새로운 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최근에 좀 등록하신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도 저희 정말 놀랍게도 두 분이 새로 오셔서 같이 이제 또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셨거든요. 뭐 이제 또 모르지만 이제 계속 오신다. 근데 그분들의 다 같이 하는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뭔가 좀 상식이 통하고, 그리고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로 남아있는 기존 교회를 견디지 못하고 함께할 공동체들을 오랫동안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그리고 또 의미가 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참 마음이 좋았어요.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리라 생각하고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힘내서 그렇게 걸어가야죠. 네, 그래서, 그래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